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리고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양과 목자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양과 목자와 함께 성장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시절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양 지키는 일을 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2대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세의 아들들을 쭉 지나가게 했는데, 이때 다윗은 들에서 양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제일 말째인데, 세상에 제일 말째 다윗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어느 날 이세가 군대 간 형들 안부 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가 돌보던 양들을 다른 목자에게 잘 이렇게 맡겨놓고, 그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갔다. 다윗이 얼마나 양들 돌보는 일을 잘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전쟁터에 갔더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리고 블레셋 장수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넌 어리기 때문에 저 블레셋 장수하고는 싸움이 안 된다고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그 양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 가지고 싸워서 양을 찾아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양과 목자에 대해서 아주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참 목자로, 나는 진짜 목자로, 나는 선한 목자로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양의 목자와 싹군 목자는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자기 양이기 때문에 양이 위험에 처하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키는데, 싹군 목자는 다른 사람 양을 이렇게 돌보는 거기 때문에 양이 위험에 처할 때는 달아나고 도망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 요한복음 10장 12절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는 이리 때가 이게 다가오면 양을 버리고 동화한다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싹군 목자는 나쁜 목자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만은, 싹군 목자는 사실 나쁜 목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싹군 목자하고 비슷한 말인 사기꾼 목자도 아닙니다. 싹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그래서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품값 받고 양 지키는데 양 지키다가 이리 때가 오면 목숨 걸고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소련과 중국의 중국이 왜 공산주의를 포기한지 아십니까? 소련이나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결정적인 사건은 텃밭에서 생산된 수확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1979년 중국 공산당은 농부들에게 텃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은 시장에 내다가 팔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전체 경작 면적의 3%밖에 안 되는 여기서 생산되는 감자, 채소, 쇠고기, 우유, 이것이 중국 전체 이제 경작 면적의 감자는 61%, 채소는 29%, 쇠고기는 34%, 우유는 6%가 나왔다는 겁니다. 경작 면적이 3%밖에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산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은 일반인들에게 별장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게 공급하면서 여름 휴가 때 그 별장에 가서 텃밭에 그 농사를 지어도 된다. 그랬더니 그 결과 별장에서 이 생산된 이 생산량이 소련 총 생산량의 4분의 1을 해당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거에는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싹군 목사처럼 남이 거는 이렇게 소홀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싹군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자기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그래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딱 양을 지켜주신다. 그래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양 지키는 게 사명입니다. 양을 이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도 아니여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이렇게 버린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다고 하는 말씀. 선한 목자는 양들이 곰이나 사자나 이리 때에게 그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적으로 조그만 유리 그 상자 안에다가 그 연약해 보이는 사마귀 한 마리 그리고 허기진 뱀을 이렇게 둘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귀는 완전히 이제 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야, 그 허기진 뱀이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이게 덤비니까 그 사마귀가 그냥 그 날카로운 발로 팍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뱀이 공격을 못하게, 접근을 못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참 지켜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뱀이 사마귀 잡아먹는 걸 포기하고 그냥 그 좁은 공간이니까 사마귀를 피해갖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배가 고픈 뱀인데 사마귀를 못 잡아먹더라고.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짐승이나 곤충들을 보면 아무리 이렇게 연약해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양은 아무런 공격용 무기나 방어용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양이 사나운 짐승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 하시네. 양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가 되신 여기에 떨어지는 순간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양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라고 하는 이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양과 싸워 이기는 방법은 목자와 양을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떼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양과 싸워 이기는 방법으로 이간질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 사이가 이렇게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양을 공격해서 이제 넘어뜨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귀의 요 이간질 시키는 요 계계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이 잘 들리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양은 늘 목자 주변에서 놀아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양은 한없이 약한 짐승이지만은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또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사실 두려워할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양들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리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눈을 갖고 있지만 눈을 이렇게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털이 나면 이게 앞을 가리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무엇보다도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양은 목자를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양이 왜 의심을 하게 되고 의심병에 걸리게 되느냐?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양에게 악한 마귀가 넣어주는 악한 생각을 가론 유다처럼 이렇게 수용하게 되면 의심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병에 걸린 영은 목자의 음성에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귀에게 통인당한 양은 결국은 곁길로 가게 되는데 한마디로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양이 길을 잃어버려도 목자가 양을 이렇게 찾아다닙니다만은 가장 좋은 거는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길 잃어버린 양들이 참 많습니다. 선한 목자의 손에는 양을 지키는 막대기가 항상 이렇게 들려 있는데, 목자의 손에 들려 있는 이 막대기는 이리떼나 사자나 곰과 같이 악한 짐승들과 싸울 때 공격용 무기로 사용합니다. 목자의 손에 들려 있는 이 막대기를 일명 물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매는 짐승들이 이게 다가올 때 돌을 넣어가지고 던지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막대기를 들고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골리앗이 이게 다윗을 보니까요, 비무장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을 이렇게 보고 비웃으면서 막대기 들고 나왔냐고. 그러면서 자기의 머리에 썼던 노트구를 이렇게 벗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윗의 물맷돌이 날아가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을 한 방에 쓰러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자는 이 막대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양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또 양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치리용 도구로 막대기를 쓰기도 합니다. 양이 이렇게 말 잘 듣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오면 양이 말을 안 듣는다고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들이 그릇 행하고 그냥 각기 제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 막대기를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그의 손에 들려있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양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양들을 돌봐주십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양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이게 잘 살펴서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목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싹꾼은 양이 위험하면 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데,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을 돌본다. 양의 필요를 알고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게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양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따라 양식. 목자는
그 아침이 되면 양을 우리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합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그 먼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영혼의 양식, 영혼이 잘 되는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양식을 얻어 영혼이 잘 되게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은 저절로 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요. 우리는 강건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범사에 잘 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영혼이 잘 되는 건요 관심도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육신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게 잘 돼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목자는 양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책임이 있고 양은 목자의 돌봄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이게 내몰았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어갖고 먹이셨는데 언제부터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때부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 보면 내 힘을 좀 빼야 된다 그러는데도 얼마나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내가 막 살아보려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재능과 막 이런 거를 몸부림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래 해봐라. 그래서 하다가 이제 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제 간절히 매달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린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반석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셨고 옷은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요 그냥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1m 높이로 그냥 쌓아주셨다는, 아마 고기 시커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니들이 나가서 광야에서 메추라기 잡아먹어라. 그걸 뭐 잡아먹어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마 한 마리도 못 잡아먹었습니다.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무슨 수로 자기들이 잡아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냥 쏟아 부셨더니 이야 그냥 이사야의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먹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그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갈 때 아들이 이렇게 산에 오르다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재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은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되시는 걸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목자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그 양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 두 번째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두 번째는 깨끗함 성결이라는 겁니다. 모든 짐승은 먹으면 배설물을 이렇게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양들이 이렇게 여러분 그림책에서 영화에서 보면 야 푸른 초장에서 한가롭게 그냥 평안하게 양들도요 배설물이 나옵니다. 그걸 다 목자가 치워줘야 깨끗한 환경 속에서 양들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수시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성결하게 하는 은혜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목자는 뭘 하냐? 날마다 죄를 이렇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양들을 이렇게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세 번째, 양들에게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 발라줘야 돼요. 양은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면 그 양들끼리 싸워도 싸움이 안 됩니다. 그 양들이 이렇게 보면 싸움도 가끔 하는데 보면 기름 바른 양들은 싸움하다가 그냥 그 멍하니 딴 데 쳐다보고 그만둔대요. 왜냐하면 싸움이 안 돼. 둘이 그냥 들이받았는데 미끄러지기만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한번 여러분 궁금하면 머리에다 그냥 올리브 기름을 잔뜩 바르고 둘이 한번 부딪혀봐. 그럼 어떻게? 그럼 그냥 미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면 뭐 이게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리 미끄러지고 저리 미끄러지고 힘을 써도 힘의 효력이 안 나니까 양들이 한참 그렇게 부딪히다가 그냥 서로 이렇게 그만두자 그러고 이렇게 먼 산 쳐다본대요. 양들은 기름을 발라줘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양들에게 위험한 뭐 이리떼나 사자나 곰도 무서운 적이지만 양은 이게 풀을 먹다가 뱀에게 물려갖고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 이 올리기름을 쫙 발라놓으면 뱀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이 이렇게 오다가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아유 그러고 이렇게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을 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기름이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이렇게 키우는 곳에 여기 이거 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구멍에다가는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놓으면은 뱀이 그 안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올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죽어버리게 된다. 뭐 그렇게 해서 양을 이렇게 치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 기름을 바르면 양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에게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건 양들끼리 붙지 않게 해도 하는데 양들이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자꾸 붙으면은 병이 걸려서 전염병 때문에 많은 이렇게 양들이 죽게 되는데 기름을 바른 양들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염병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목자는 양을 깨끗하게 하고 목자는 양에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양을 안전하게 지켜줄 뿐 아니라 건강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목자라는 겁니다. 오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닦아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한 기름을 부으셔서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아 충만해지면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 땅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 양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래요.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아.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목자와 양이 서로 안다고 한 얘기를 하는 것은 자주 만났다는 겁니다. 사람이 상대편을 알아가는데 만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가끔 만나봐요. 그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대편을 알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만나는 건데 청천남녀가 결혼을 위해서 선을 보러 나갈 때 어떤 분 보면요 딱 한 번 보고 와가지고 안 만난다. 아이 안 만난다고. 무슨 안 만나요. 그럼 이제 부모들이 막 통사정을 합니다. 한 번 더 가서 만나봐라. 한 번 더 만나봐라. 아주 그냥 한 번 더 내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워. 두 번 보고 오잖아요. 그럼 아이 이번에 3-4번 한 번 더 나가봐라. 좌우지간 한 번 더 나가보라는데 말 어지간히 안 들어요. 한 번 딱 보고 와가지고 자기가 무슨 인생 감별사를 안 된다고 상대편을 보고 어떻게 다 알아봤다고 한 번 보고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살면 여러분 솔직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다 아는 거냐?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결혼해서 만나가지고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 더 알아진 거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게. 그런데 선보러 나가고 딱 한 번 보고 상대방을 다 아는 것처럼 뭐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 결혼 안 할 사람이니 결혼할 사람이니 이런 거를 어떻게 결정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번은 만나요. 3번은. 예? 3번도 그렇게 많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쭉 만나보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알아봐야, 야,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번 보고 이게 성급하게 상대편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속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을 잘 아는 방법, 자주 만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러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느끼든 알든 모르든 주님을 만나러 나온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을 만나서 좋다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야, 내가 오늘 너희를 만나니 너무 좋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쁨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에게 갈 때 우리를 넘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양의 목자가 양의 우리를 넘어갈 필요가 뭐 있어요? 문으로 당당하게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목자가 문으로 가면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거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꼭 주일날만 되면 자기 부인을 다 교회 앞에까지 태워다주고 딱 내려주면서 그 손에다가 또 헌금까지 쥐어주면서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라 그러면서 자기는 골프 치러 가. 그리고 어떤 날은 사업하러 가. 한 번도 예배 안 드려. 이런 분이 꼭 네파토리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 천국 갈 때 치마폭 붙잡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아마 천국문 앞에 가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래도 우리 부인 날 매주일마다 그래도 교회 못 가게 방해 안 하고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헌금까지 지옥까지 보냈는데 나도 천국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열처녀가 신랑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온다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일어나서 신랑 맞으러 나가려는데 이 미련한 5처녀의 등에 기름이 이게 부족한 겁니다. 등불이 꺼져가니까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좀 이렇게 나누자고. 기름 나누면 너도 나도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기름 파는 곳에 가서 사라고.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사러 갔고,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늦게 와가지고 이 미련한 5처녀가 문 열어달라고 그래요. 그때 안에서 들리는 말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래, 오늘 구원은 개별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뭐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부인 열심히 교회에 태워다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나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안다고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문학교회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안다 그러고 나도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겠어요? 만남을 우리가 자주 가지면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것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양을 위한 선한 목자, 참 목자, 진짜 목자란 뜻이고, 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분, 또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과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으로 양같이 살아야 되겠습니다. 양이 양돼야 되는데 양이 참으로 양되지 못해서 날마다 양같이 살지 못하가 있음을 주여 회개하며 온전한 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